겸손하게 우리 받겠습니다.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제 쓰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은 결혼식 얘기가 나옵니다. 결혼식. 이제 한국의 결혼식은 이제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 양가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촛불을 점화하며 시작을 해. 촛불을 점화하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촛불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초를 탁 놓잖아 이렇게. 그럼 초가 왜 있냐? 초가 필요가 없죠. 얘는 빛이 있으니까. 아니 화난데 여러분이 초를 킨다 그래서 이 껌껌한 게 화내주는 것도 여러분 더 화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은 낮에 결혼식을 안 해요. 더워서 아주 야밤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결혼식에 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밤중에. 우리 여러분 옛날에 함도 언제 지고 갑니까? 밤에 지고 가잖아. 아침에 누가 함잡이해요? 밤에 하지.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선선해지는 야밤에 하기 때문에 이제 촛불을 준비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이 팔레스타인의 이제 그 전통이 한국의 결혼식에 와서 이렇게 촛불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아하를 차려야 돼. 이렇게 하자. 우리가 저도 결혼식 가봤지만은 이 촛불 켤 때 아무 생각 없이 봐요, 그냥. 근데 촛불을 켜나 보다가 아니라 이게 이런 뜻이 있는 거구나. 그럼 촛대가 왜 하나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또 홍색, 여러분 그 홍실 그래. 청실.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함잡이 그 함 속에다가 이 예단을 2개를 준비해요. 채단. 붉은색 채단이랑 이제 이 청색 채단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시대거론이 손을 쑥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파란색에 쑥 나오면 이제 아들을 낳는다 그런 뜻이야 이게. 빨간색에 싹 나오면 이게 딸을 낳는구나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 우리가 이제 알고 살아야 돼. 알아야만 아이가 왜 하는지 아는 거죠. 이 마태복음 22장은 이제 결혼식 얘기인데 천국이 우리가 천국에 가다는 천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결혼식과 같다 그래요. 결혼식과 같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그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천국이 뭐냐면 그 아담과와의 결혼식처럼 예수님과 성도들의 결혼식과 같다. 아주 성대하게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 예수님과 유태인과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결혼식을 다 준비하고 이제 초대를 한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유태인을 청했는데 혼연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읽어야 돼요. 모르고 읽게 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유태인들에게 이제 청했더니 안 온 거죠. 우리 한국의 결혼식은 무작위로 초청장을 보내요. 무작위로. 저도 이렇게 있으면 핸드폰에 떠요. 결혼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 갈까 말까. 뭐 그 사람에게 내가 간다고 말 안 해. 여러분도 뭐 청첩장 오면은 야 내가 갈게 그럽니까? 그냥 왔나 보다 하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결혼식에 누가 올지 안 올지를 몰라요. 저도 이제 딸 결혼할 때 이렇게 보내겠지만 보내는 건 다 보내지만 누가 올지는 몰라요. 그죠? 몇 사람이 올지도 몰라. 근데 이스라엘 결혼식은요. 이 초청장을 보내면 확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갈게. 이제 다 알아. 몇 사람이 올지 누가 올지를 알아요. 딱 이제 음식도 이제 그에 맞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태인들이 거절을 한 거죠.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청첩장 보내는데 확답이 안 하고 그러면 올 사람이 없는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온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결혼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 왜? 하객이 안 오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객이 안 오면 결혼식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이 기가 막힌 내용이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맨날 우리만 어려운 줄 알지만 지금 하나님이 너무 지금 난처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노예 목사님이 이제 그 결혼식을 갔더니 이렇게 홀을 작은 걸 빌렸더라고. 왜 작은 거 빌렸을까요? 하객이 조금 온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은 큰 걸 빌려요. 왜? 많이 올 거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무도 안 와봐.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혼주가 서 있는데 아무도 안 온다. 야, 여러분 그거는요 비참한 일이죠. 우리 윤도교도 결혼식 막 막자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봐.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사정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그 초청장을 보내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연락이 안 오니까 다시 보내는 겁니다. 좀 와줄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간에게 사정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 사람들이 이게 가나안 땅 얘기인데 하나님이 유태인들에게 복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게 했는데 이자들이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나는 그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가냐? 밭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사업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여러분과 제가요 사업 핑계 대면 그 사업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절대 하나님에게는 핑계 대면 안 돼. 뭐가 바빠서 뭐 애 때문에 안 돼. 그 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애가 아파서 못 한다고. 뭐 애 때문에 안 된다고. 사업 때문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뿐만이 아니고 결혼식에 오라고 초청한 사람들도 죽여버려요. 청첩장을 이제 가지고 왔더니 죽여버린 거예요. 모욕하고. 정말 여러분 이 유태인들이 정말 못된 인간들이야. 여러분 유태인이 이게요 정말 못된 인간들이야. 화가 난 하나님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이제. 어떻게 그냥 결혼식에 싹 오는다 그러고 다시 보냈더니 모욕하고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복 줬더니 나는 애 때문에 안 돼요. 나는 사업 때문에 안 돼요. 화가 난 하나님이 배신감을 느끼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알고 왜 하나님이 유태인을 예루살렘을 왜 로마가 쳐들어갔나, 왜 멸망했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놈들을 불살라버렸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러분 그 보세요. 구역 보면 나오잖아. 다 죽이고 불살르고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이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래서 여러분들 이제 구약의 유태인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왜 끝나? 하나님의 결혼식에 초청했더니 안 오겠대요. 그래서 이방의 시대로 가는 거야. 이방의 시대가 뭡니까? 그럼 너네가 결혼식에 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신부라는 얘기가 나오고 신랑 예수님이 나오고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방인하고 예수님이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가서 만나는 대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게 이방인 시대야. 이제 일본에 가서도 데리고 오고 한국 가서도 데리고 오고 저 아프리카 가서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 다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결혼식에 급하게 초청받은 사람들이야. 급하게 지금. 왜? 혼인을 준비했는데 지금 하객이 없어. 빨리 오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한국의 결혼식은 각자가 여러분 이제 자기가 가진 사복을 입어. 사복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결혼식 가면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유대 결혼식은 예복을 입어야 돼. 그게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한국 결혼식 가면요. 양복 입은 사람 있어요. 또 추리닝 입은 사람 있어요. 우리 매형은 그 개량한복에다가 밀짚 모자 쓰고 또 고무신 신고 가. 우리 둘째 명이 그러거든요. 또 추리닝 입고 오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별 사람이 다 있어. 근데 팔레스타인은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초청장과 함께 예복을 같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한 사람은 자기 옷을 못 입어요. 그 결혼식 그 혼주가 보낸 예복을 입고 가야 돼요. 아니면 결혼식장 앞에 이제 예복이 준비가 돼 있어. 그걸로 갈아입어야 돼.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제 결혼식이 딱 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예복을 입었는데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들어온 사람은 인생을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입고 싶은 옷, 그게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옷을 입어야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너 지금도 네 방식대로 살아?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네 방식대로 살아? 그 얘기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나.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교회에 와도 땡이야. 사복은 불합격입니다.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야 딩동댕이야. 예복이 합격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예복을 입었는지 사복을 입었는지 봐야 돼요. 보세요. 에베소서가 교회론인데 이런 걸 가르치래. 교회에서 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냐?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간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예복 입은 사람이 있고 예복을 안 입은. 그래서 여러분 양과 염소 얘기가 나오고 좁은 길 넓은 길 얘기가 나오고 알곡과 쭉정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교회라고 하는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어요. 문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오늘 여러분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약 수십억이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게 혼인잔치 들어온 거거든요. 문제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라는 방식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사복입니다. 극소수만 예복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방식대로 사는 예복을 입은 교회는 성경은 남은 자라 그래요. 아주 극소수라고 말해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간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 안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넓은 길 여기는 많은 사람이 간다. 그래서 성함을 받은 사람은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수십억의 사람이 청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결국 자격 미달이야. 왜 자격 미달이에요? 내 생각대로 교회에 들어와 있어.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쫓아내래요. 너는 천국에 있을 자격이 없고 지옥에나 어울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두려움이 팍 느껴지더라고. 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나 우리 성도계 성도님들도 자기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 따라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예복 입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나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 우리는 자신에게 수도 없이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끝도 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십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자기가 자기에게 선물을 하기도 해요. 저는 그런 말 들어봤어. 나는 이제 나에게 선물을 하겠다. 여러분 자기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자 다스릴 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터치야. 우리 그런 말 있죠? 나에게 아무 말하지 마.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사는데 왜 참견이야?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왕.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 몸은요,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세포가 통제를 안 받아. 그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요, 통제를 안 받고 계속 커지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해. 그게 자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복을 입고 예복으로 안 갈아입은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없어야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이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 위해 죽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우리 여러분 고난주간하고 이제 부활주일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 자기가 없대. 이제는 내가 없고 바울이 또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게 됐으니 여러분 이제 내 자신의 게 아니래.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주님의 겁니다. 온 땅은 주님의 것, 온 땅은 주님의 것. 자기를 위해 살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벼룩진장 와가지고 사복 입고 떳떳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왜 이렇게 망가지고 사는 게 왜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나훈아가 노래 지었잖아. 됐어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목적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 자기가 자기에게 선물하면 안 돼요. 자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지혜 같지만 가장 미련한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반대로 인생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랑에 목마르단 말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맞죠?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사람이 받을 사랑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데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 있죠?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게 맞는 겁니다. 사람은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거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래.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구원의 계명이 있잖아.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거기 보면요, 세 번째 내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네 인생이 잘 된대. 그리고 놀랍게도 예복이 생겨. 이제 혼인잔치. 여러분, 우리 딸내미가 지금은 면사포 준비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랑을 세상에 딱 생기면 면사포 준비하잖아.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건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어본 적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걸 주겠대. 내가 나를 사랑하면요, 패망에 이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눈으로 본 적 없는 걸 주겠다 이거야. 귀로 들어본 적 없고 마음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걸 하나님이 주겠대. 성령으로 보여주겠대.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인잔치 예복은 어떻게 있습니까? 배틀로 만들지, 배틀로. 그래서 우리 한국에 여러분, 이게 참 한국이 중요한 나라야. 한국은 정말 중요해요. 이 한국에 있는 것들이 영적인 게 많아요. 이 배틀. 이 배틀이 그 시줄과 날줄로 이제 이렇게 옷을 짓거든요. 이렇게 시줄. 이렇게 쫙 돼 있으면 이제 날줄로 이렇게 하고 또 쫙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씨는 뭡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봤잖아. 이제 우리가 날이 뭐냐? 매일 우리가 날 살아가잖아. 날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죠? 오늘 또 내일 이렇게 하루하루를 갖다 우리가 시줄과 날줄로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고 착착착 여러분, 이게 이제 옷감에 만들어지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게 옳은 행실이다. 수도 없이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내일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냥 착 해갖고 또 그냥 착 올리고 그냥 그 있잖아요. 착 한 다음에 착 하고 착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의 삼원색이 있고 색의 삼원색이 있잖아요. 우리는 환경이 있다고. 환경이 있고 말씀이 있잖아. 근데 말씀을 따라가면 흰색이 되게, 빨강, 파랑, 노라 그려 합치면요, 실제 물감은 까만색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따라가면 빛의 빛, 빨간 빛, 파란 빛, 노란 빛은 흰색이 됩니다. 빨간 물감, 파란 물감, 노란 물감은 깜장색이 돼.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머스크가 사람에게 칩을 넣어주잖아, 칩.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이제 생각대로 다 된대. 그 생각대로 다 되는 게 마귀예요. 그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노아 시대에 사람이 항상 생각하는 게 악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마귀가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네 생각대로 해, 생각대로. 저도 지금요 2가지 때문에 날마다 싸워. 바울이 말은 내 속에 2가지가 싸운다고. 뭐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지난주에 뭐 윤동기가 때린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혼자서 수도 없이요 막 싸워. 일주일 내내 엄청나게 날마다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한쪽은 생각이 막 작동을 하는 거야. 한쪽은 또 말씀이 막 작동을 하는 거야. 그냥 내 속에 2법이 막 싸우는 것.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말씀은 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날마다 그냥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생각 따라가면 죽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신앙생활에는 뭐가 어려워요? 생각과 말씀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그 찬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지난주간 말씀을 따라갔어. 그 사람은 흰옷이에요. 지난주에 생각을 따라갔어. 그 사람은 깜깜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나갔더니 뭐라고 써 있어? 밤에 돌아. 나갔더니 밤에 돌아. 여러분, 생각 따라가면, 생각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밤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이가 이제 하나님 만나잖아. 하나님 만나고 딱 나갈 때 브니엘, 여러분 브니엘이라고 했잖아. 근데 해가 착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빛을 만나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둠의 문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다른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계속 생각으로 끌고 와서 어둠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계속 그런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한쪽은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한쪽은 또 말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둘 다 빛이야, 빛.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 이 색을 여러분 한번 쳐다보면 빛으로 돼 있어. 빛색, 빛광. 이게 빛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도요 뭔가가 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 말씀은 이게 진짜 빛인데 이건 빛이 아니라 현상이야. 본질이 아니야. 절대로는 생각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 들은, 그러니까 떠오르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절대로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산삼 그 선물을 받았잖아, 장로님한테. 집에 가서 그냥 열심히 막 뚜껑을 돌리는데 안 따지는 거야, 이게. 왜 뚜껑이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뭐 나무가 있어. 나무는 왜, 난 단생 처음으로 나무를 본 거야, 이제. 이게 왜 나무가 왜 들었지? 이렇게 계속 또 돌리는 거야. 근데 안 돌아가서 가만히 보니까 저기 무슨 뚜껑이, 황금색 뚜껑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다 덮어버리고 뒤에 딱 보고 이제 설명서를 봤죠, 설명서.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 뚜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따는 거래, 따는 거. 그러니까 생각은 돌리라 그래. 말씀은 뭐라 그래? 따라 그래, 이게. 생각과 말씀은 다른 거예요. 생각은 그냥 경험이야.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야. 말씀은 어떤 법입니다, 법.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나체, 이 나체라는 뜻이 뭐냐면 옷을 벗었다. 그 옷을 왜 벗어요? 이게 옷의 옆에 과일이 있어. 여러분, 한문이라는 게 이게 뭐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0장에 여러분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자 벗겨버리잖아. 그래서 진 땅이 자와 한 사람은 마른 땅에 운동하는 중국으로 가게 한 거지. 중국 사람은 한문을 쓰는데 뭐예요? 과일을 먹었더니 옷을 벗었다. 그게 나체야.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 따라 먹었더니 옷을 벗었다, 이거야. 또 나체 밑에 게 봅니까? 과일을 먹었더니 몸이 드러났다. 벗은 몸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버리고 생각으로 살면 옷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윤리 감령이 있다고.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옷 벗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공무원 하다가 옷 벗은 사람 이번에도 의사 있죠. 의사가 그 어떤 간호사가 그 애기를 떨어뜨려서 두개골 골절되고 그랬는데 의사 3명인가랑 간호사 한 10몇 명이 협잡해가지고 다 차트 갈아 끼고 뭐 저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 간호사가 애기를 떨어뜨려갖고 두개골이 깨진 거야.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갔거든. 그랬더니 그냥 그 의사가 뭐 재판장이 제발 옷 좀 벌지 말게 해달라고. 의사 면허만은 살려달라고. 왜 그래? 그 이제 면허가 잘못되면 의사 옷을 벗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안 된다고. 법원에 판결 내려가지고 이제 의사 옷을 벗게 됐어. 그럼 사람이라는 게 법이 있는데 법을 어기면 이제 옷을 벗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 최고 부끄러움과 최고 고통이 뭐냐면 옷을 안 입은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옷을 입었으니까 서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제가 옷을 벗었다면 어떻게 서 있겠어요? 그 부끄러움과 그 창피함은 여러분 사람에게 최고 부끄러운 게 뭐냐? 옷 벗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최고 부끄러움이 뭔지 아세요? 옷이.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이 숨어버리잖아. 왜? 부끄러우니까. 옷이 없으니까. 왜? 조금아까까지 모습하고 지금 모습이 똑같아요. 여러분 옷을 원래가 안 입고 있었어. 옷을 입고 있다고 옷을 원래가 안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죄를 범했더니 자기가 벗은 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옷을 입었어도요 죄를 지으면 벗은 몸이 돼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쓸 때 옷을 안 입고 부끄러움 당하는 게 최고 수치야. 뭐라고 했다? 지으신 것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서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산 사람은요 그냥 벌거벗은 몸이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아담이 조금 아까까지 하나님 봤거든요. 죄를 범하자마자 그냥 벗은 몸이 돼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대로 안 산 사람은 그냥 벗은 몸이 돼버리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옷을 입었는지 점검하래. 벗은 몸이 되지 않게 주의해야 된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자 교회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오면 대형 교회인데 옷을 안 입었어요. 주님이 들어갔더니 교인들이 비싼 옷을 입고 왔는데 다 벌거벗은 거야. 여러분 제가 건강한 목사가 오늘 제가 바바리 새거 입었더니 고영조 가사님 바바리 새거 설날이라고 설빔 입으시고 여러분 그건 사람의 눈이지. 제가 죄를 지었으면요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옷을 입은 상태, 예복 입은 상태로 부끄러움 안 당하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읽어볼까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복거냐 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녀와 나무꾼 얘기가 옛날 동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어릴 때 뭐 나무꾼이 뭐 선녀 옷을 감춰갖고 뭐 그 얘기 하잖아. 이게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야 이게. 그 소설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 옷 없으면 못 올라간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야? 옷이 날개다. 옷이 뭐야? 천국 가는 날개야. 우리가 호련히 변해서 올라간다 간다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 호련히 변해서 올라간다 그러죠. 그럼 호련히 변해서 올라갈 때 뭐가 나를 올라갈게 할까? 옷이 올라가게 합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은 올라가는 거야. 근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올라갈 때 뭘 입어야 돼? 예복을 입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맨날 날을 살아가다가 날, 오늘 날, 거기에 씨를 준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는 지난주에 수도 없이 싸웠어요. 이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떼굴떼굴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수도 없이 주님을 구한 거예요.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만 십자가 지는 게, 너희도 날마다 십자가 지, 날마다 십자가 지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십자가 질 일이 뭐예요? 날마다 그거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성경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한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나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어저께 지난주가 제가요 큰 옷을 한 거야. 일주일이면 새 옷을 갖다 만든 거지. 그냥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예복 입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가 막 그냥 그렇게 살고 여기 벌거벗고 서 있으면 주님이 네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도다. 네 벌거벗은 걸 알지. 네 안약을 싸서 발라서 벌거벗은 몸을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빨가벗었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뭐 명품 입었대, 뭐 비싼 옷 입었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기에 바라는 성도들에게 예복 입으라고 저런 옛날 얘기도 있는 거지. 그래, 마귀가 하는 건 여러분 간단해. 마귀는 다른 놈이 아니에요. 우리를 벌거벗게 하는 거야. 성도들이 옷을 훔쳐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야.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생각 따라가면 안 된다. 벌거벗게 할 것이다. 그 짐승이 벌거벗게 할 것이다. 예복 입지 말고 준비할 사복 입고 살아. 하나님 생각 따라가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아.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뭐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뭐 날 괴롭게 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스스로 혼자서 수도 없이 전쟁하고 또 이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수도 없이 몸부림치면서 전쟁할 겁니다. 바울이 말하잖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바울이 날마다 죽은 게 뭐야? 내 속에 두 가지 법에 싸웠다 이거예요. 생각대로 할래, 말씀대로 할래.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죽일 게 뭐 있어,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래. 예수님은 그게 뭡니까? 시줄과 날줄. 우리 삶에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 내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복 준비 못한 벌거벗으면 하나님 만날 때 부끄러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예복을 입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호련히 우리가 변한다 그러잖아. 호련히 그냥 쫙 올라가거든요. 근데 다시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 다시 옷 입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옷이 날개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 나팔 불 때 천사들이 쫙 간다. 천사들이 간다 그러잖아. 이제 가가지고 딱 이제 예복 입은 사람, 예복을 주는 거죠. 그거 갖고 올라가는 거지.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준비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야. 읽어볼까요?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심과 진실이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가 예수 피 그래. 예수 피. 그게 말씀이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교회 다니는 거는요,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겁니다. 청함을 받았으면 교회 들어올 때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복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는요, 사복을 벗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죠?
모세에게 주는 내 모를 벗으라. 네 모를 벗어나? 너희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네 방식대로 세상 다 밟고 가는 걸 벗어라 이거야. 우리가 여러분 집에 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 왜? 이제 여기는 다르다는 거야. 집과 세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 밟고 다니는 집은 그게 아니라 다 벗고 네 방식을 버리고 들어와야 된다. 그게 예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요 주님 만날 때 옷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그날 정말 후회하게 됩니다. 사복입니까? 예복입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사복이냐 예복이냐? 네 방식이냐 하나님 방식이냐? 여러분 자기의 방식 버리고 하나님 방식을 따라 살아서 천국 들어갈 예복을 준비해가지고 청함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택함까지 받은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